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95쪽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좋아요로 보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곳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손흥민 선수 잘 아시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인데 이 손흥민 선수가 작년에 프리미어 리그에서 23골 넣어서 이 골든 부츠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득점왕인데 불구하고 아시아 최초의 사람이었죠. 그때 사람들 칭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대단하다. 그런 칭찬이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올해 이 프리미어 리그가 개막을 했는데 8경기 동안 한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이 칭송이 변해서 바로 비난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야, 교체해라. 한물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걸 보면서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작년에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줬던 사람인데 잠깐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이 쉽게 변하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 참으로 죄인이다. 그 이유는 인간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상황을 과도하게 해석하자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습니다. 열심히 칭송했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여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모독과 여러 가지 험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렇다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은 만족을 모르는 게 아닐까 합니다. 만족 못하면 인간은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는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우리 인간은 죄인은 근본적으로 본성적으로 만족함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만족을 추구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어부 시몬입니다. 여기서 시몬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의 옛 이름이죠. 어부 시몬의 희망이 있다면 다른 어부들처럼 바로 물고기를 많이 잡는 만선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선을 통해서 자신의 가정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 시몬은 지금 현재 바로 실족에 빠졌습니다.
5절에 보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이 돌아오는 것은 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밤이 새도록 일을 합니다. 그런데 빈배를 경험하게 되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채울 수 없는 빈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빈배를 보면서 절망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되고 심지어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이 세상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죽도록 일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가로사진에 죽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박적으로 일하게 되고 일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이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죽도록 일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먹을 것이 아닌 먹을 것을 주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오직 먹을 것에만 집착하게 됐죠. 사탄의 유혹에 빠진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먹을 것만 추구하는 인생은 만족할 수 없다는 계시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뜻을 알지 못했죠.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우리는 이 먹을 것만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서 밤이 새도록 일하고 수고하지만 죽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이지? 이런 철학적인 고민을 순간 하게 됩니다. 이건 직업을 불문하고 의사조차도 내가 언제까지 환자를 고쳐야 될까?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될까? 언제까지? 이 허무함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TV에서 본 광고 중에 기억에 남는 광고가 있는데요. 한 청년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저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기뻤죠. 그런데 막상 그 돈을 쓰려고 하니까 이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열심히 그 번 돈을 이 병 고치는 데 다 쓰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플러스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마이너스 인생이 되어서 결국은 제로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광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인생 허무하구나. 인간은 이 밤이 새도록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일을 한 후에는 언젠가는 빈배를 만나게 되는 게 인간의 숙명입니다. 우리는 그 빈배를 보면서 좌절하죠. 절망을 느낍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 빈배를 가만두지 마라. 이 빈배가 저주야. 이 빈배를 가득 채워라. 더 가져라. 이 경쟁시키면서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열심히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빈배를 보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빈배 인생이 되면 내 인생이 저주를 받은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빈배는 저주가 아니라 여호와 일의 축복입니다. 그 이유는 이 빈배를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배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구약의 요셉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죽이고자 웅덩이에 빠뜨렸습니다. 여기까지 되면 요셉의 웅덩이는 빈배였죠.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웅덩이를 시작으로 요셉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요셉에게 웅덩이는 저주가 아니라 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복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 시몬은
밤이 새도록 열심히 수고했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빈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배에 바로 예수님이 오르시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시몬의 배가 물고기 가득했다면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몬의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시몬의 배가 빈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르신 것이죠. 시몬의 배가 비었다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특이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그 상황을 묘사하기를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당시 우시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평성대와 경제의 번영을 가져다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시아 왕은 되게 의지하고 싶었던 왕이었던 거죠.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태평성대가 계속 갔으면 좋겠다. 우시아 왕이 아마 찬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시아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죠. 마치 우시아 왕이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우시아 왕이 죽자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겁니다. 우연의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민족을 부르실 때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비우게 하십니다. 빈배가 되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도 아마 어쩌면 우시아 왕을 의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비우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빈배가 되게 하십니다. 빈배가 되어야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비워야만 예수님이 우리 삶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이 의지하는 만선의 꿈을 철저하게 비우게 하십니다. 시몬의 배가 빈 것처럼 시몬의 심령 또한 빈배, 이 가난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빈배, 이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빈배는 저주가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복이 분명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빈배가 되는 경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실존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을 때 본인이 빈배되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현재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빈배가 되길 바라십니다. 빈배가 저주가 아니라 또 복인 이유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시몬이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시몬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빈배였을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을 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빈배입니다. 빈배가 된 게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원망스럽습니다 하면서 만선이 다른 배와 비교하면서 절망하고 분노합니다. 주님, 저는 왜 빈배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왜 만선입니까? 그러면서 빈배인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분노하면서 만선인 배를 비교하며 절망하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빈배가 된 지금의 상이 비록 초라할지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기뻐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빈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권사님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제 기억에 남는 권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권사님이셨습니다. 눈도 보이지 않으셨고 몸도 불편해서 교회에 갈 수가 없는 분이셨죠.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집에 오셔서 좀 신방 예배를 드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또 가서 권사님과 얘기를 나누고 예배를 드렸죠. 권사님은 그때 당시에 눈도 보이지 않으셨고 거동이 불편해서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권사님은 빈배 인생이죠. 누가 봐도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권사님의 심령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만족한 인생이셨습니다. 예배를 드리시는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셨고 눈물을 흘리시게 된 것이죠. 권사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빈배가 되니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구나. 이게 믿음의 신비가 아닐까? 세상은 그분을 보면서 초라하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다. 빈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빈배 인생인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깊은 데로 가라.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부인 시몬은 이 분야에서 전문가입니다. 아침에는 고기들은 따뜻한 햇볕을 찾아서 얕은 물가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물가로 가는 게 마땅한 것이죠. 어부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자연세계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의도가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유적으로 시몬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의 믿음은 얕은 물가에만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또 이 전장에서 시몬의 장모가 예수를 만나서 그 열병을 치유받았습니다. 아마 시몬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의 믿음은 여전히 얕은 물가에 있었던 것이죠. 깊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깊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몬아, 네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 삶의 방식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인간은 주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다른 것을 추구하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이 깊은 곳은 바로 어둠을 말합니다. 깊은 물속은 어떻습니까? 어둡습니다. 여기서 말한 깊은 데라는 것은 영적 어둠에 깊이 빠져 있는 영혼들을 말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 사람들을 허무주의란 깊은 곳으로 끌어당깁니다. 사탄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란 것에 사람들이 중독되게 만들죠. 이것들의 공통점은 쫓으면 쫓을수록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아프리카 카라리 사막에는 이 스프링복이라는 사슴이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푸른 초원에서 풀을 먹다가 선두에 서서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면 왜 뛰는지도 모른 채 다 같이 맹목적으로 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앞에 절벽이 나타나면 이 앞에서 뛰는 이 스프링복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뒤에 따라오는 동물들에 밀려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된다고 합니다. 사탄은
마치 우리가 스프링복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도록 질주하도록 만듭니다. 그 끝은 허무주란 절벽인데 우리는 멈추지 못해서 바로 실족이란 깊은 데로 빠져서 죽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시몬을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몬의 믿음이 얕은 물가에서 깊어지길 바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은 너희 믿음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생각에 너희들 믿음이 깊은 것 같지만 아직도 얕은 물가에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깊은 데로 가라, 믿음이 깊어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 이 세상이 유혹하는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토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시몬은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시몬이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기준 싸움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바로 이 싸움입니다. 이유는 그 기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돈이 기준이면 돈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졌는지 그것만 보이게 됩니다. 또한 힘과 권력이 기준이게 되면 누가 더 힘이 센지 그것만 보입니다. 또한 미모가 기준이면 누가 더 예쁜지 이것만 보이게 되죠. 그래서 더 예뻐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뛰는 삶 위에 나는 삶이 존재합니다. 또 이것들의 기준 늘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 기준만 쫓아가다 보면 늘 허무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기준이 되는 존재입니다. 시몬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씀이 기준이 아니었고 시몬의 인생의 기준은 자신의 경험과 어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시몬이 그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의지하니 힘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보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이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시몬이 이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시몬이 말씀을 기준을 삼아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게 되는데 이 모든 행동을 한 단어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가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의 말씀을 가감한 순간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이 필요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듣겠습니다. 아멘. 아멘. 또 아멘. 그렇게 하니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 힘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말씀을 의지했고 그렇게 하니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그렇게 하니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지적인 양이 아니라 투박하지만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판단하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실천할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혹 나의 삶 가운데 변화가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의 말씀을 가감시키고 있구나. 또 한 가지는
내가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시몬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니 힘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죠.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적을 칭할 때 눈에 보이는 복을 얻게 되면 기적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기적이지 하나님 원하시는 기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기적이냐?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시몬 베드로가 시작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라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기적이냐면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무릎에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여라는 것은 주님 나의 주인이시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라는 고백입니다. 시몬이 비로소 예수님을 자신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순간이죠.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시몬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순간 예수님은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야 불렀습니다. 반석이 된 것이죠. 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는 만족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의 인생은 늘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니 베드로가 되었고 베드로는 예수를 만족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병고침 받은 것이 기적은 아닙니다. 이유는 그 병고침을 받았지만 또 다른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병고침 받은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을 바뀐 것이 참 기적입니다. 만약에 병 고침 받았는데 여전히 삶의 주인이 주임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이것은 죄인 것이죠. 인생의 주인이 아직까지도 바로 예수님이 아닌 것이고 나의 욕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디 교회 가니 어디 기도회 가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것을 갈망하고 쫓아가죠. 그런데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기적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기적에 채우실 때까지 이거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주여 주여 부르지만 여전히 그 삶은 하나님이 주님이 아닌 것이죠. 불쌍한 인생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여전히 그 삶은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늘 허하고 만족함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몬이 고기를 잡은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이 참 기적입니다. 몇 달 전에 작고하신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혜령 교수의 회심 이야기는 되게 유명합니다. 이혜령 교수는 완고한 지성인이었는데 딸 이민아 목사님 통해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인이 되신 이혜령 교수는 살아계실 때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딸 때문에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신자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아닙니다. 나는 이적을 믿지 않으며 기적 때문에 믿는다면 잘못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이나 돈, 권세, 건강 등은 절실히 필요하지만 영원한 힘이 없다며 대신 단 하나 영원한 것인 부활을 믿는다고 이혜령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혜령 교수는 이어서 이 하나님의 파워는 권력과 돈과 전쟁과는 전혀 다른 죽음을 이기는 파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신앙이란 내가 비록 사업이 망한다 해도 믿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믿는 것이며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거래가 아닌가 말하며 그런 의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자신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질은 마귀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의미 있는 이야기죠. 눈에 보이는 기적이 기적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삶으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했죠.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순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고백은 문맥상 생뚱맞은 고백입니다.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만선을 꿈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 배에 오르셨죠. 빈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굼을 내리게 되었고 힘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첫 마디가 무엇이겠습니까? 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말 아닐까요? 그런데 갑자기 하는 말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좀 이상하죠?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 실체를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자신의 존재를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존재를 규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넌 어때? 넌 뭐 어때? 라는 이 정보를 다 모아서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는 잘못된 정보로 나를 규정합니다. 나는 뭐가 부족해? 그렇지 나는 뭐가 해? 그래. 자존감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어떤 의미에서 오염되어 있습니다. 왜곡된 정보로 모아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실체를 가장 정확히 아는 분 누구일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무주로 인해서 감겨있던 영적인 눈이 띄기 시작했고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었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섬기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죠. 베드로의 우상은 만선, 바로 만족을 꿈꾸는 인생이었습니다. 바로 자신 밑바닥에 있던 감추었던 그 우상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이사야 선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망하였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있었죠. 이 아인슈타인이 어느 날 서재에 앉아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펼쳐진 책 위에 이 풍뎅이 한 마디가 툭 떨어진 것입니다. 이 아인슈타인은 그 풍뎅이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도 이런 풍뎅이 한 마리를 만들 수 있을까? 아인슈타인은 이 피조물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순간 우리의 실체를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간절히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하는 말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그토록 듣고 싶었던 이유가 베드로가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거라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이 사건을 인도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회개의 열매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고요. 예수 하나님을 위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잠시 사라질 것들을 향해서 바로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이 땅의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되죠. 마치 이런 원리와 같습니다. 태양빛 앞에서 촛불들이 시시해 보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집안에 촛불을 켜놓는다 할지라도 태양빛이 비치면 촛불은 시시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모든 촛불들이 시시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감하게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나는 예수님 외에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겠다고요. 예수님 아는 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어진 모든 능력을 배설물처럼 철저하게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이 버린 배설물을 취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둘러싼 모든 환경과 능력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는데 우리는 어찌된 영문인지 그 버린 배설물을 취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싶어하고 증명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것이죠. 찬송가 94장이 어떤 찬송가입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요. 조지 베버리 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보험회사 다녔고 어느 날 우연찮게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는데 그가 들려준 목소리가 방송을 통해서 전국으로 퍼지게 됐고 이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 여러 방송사에서 계약을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그의 인생은 이제 돈이 보장된, 출세가 보장된 바로 스타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영혼인지 이 조지는 이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찾아왔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조그만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쪽지에는 조지의 어머니가 늘 즐겨 부르던 밀레 부인의 성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조지는 성씨를 조용히 읽다가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이 성씨에 멜로디를 붙여서 바로 94장 이 찬송가를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그 찬송가가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후에 그가 이 찬양을 불렀을 때 사람들은 일어나서 이 박수차를 보냈습니다. 조지는 머릿속에 인사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주신 박수갈채와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가 된 순간 베드로는 주님께 고백했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변해진 삶으로 이끌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게 되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토록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마땅한 고백은 우리 또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영원토록 따르는 그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고백하는 바로 또 다른 베드로 되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